여기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바울이 본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냥 보통 핍박한 것이 아니고 바울 본인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아주 최고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다. 그러면 뭐 닥치고 들어가가지고 암만 그래도 여자들은 항상 봐주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항상 보호해주고 봐주는 건데 사도행전 보면 남자고 여자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스데반 집사 죽는데 옷을 맡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인이 옷을 맡는 거예요. 성경 그 유대 그 시대는 증인이 제일 앞장선 자예요. 제3자가 아니라 제일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실은 바울이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다가 주님 만나서 고꾸라지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기 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 즉시로 3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잡아들인데 앞장섰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여기에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된 사도, 예수님의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갑자기 획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니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으로서는 좋은데 어제까지 같이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핍박하던 사람들의 눈에서 보니까는 저런 배신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바울은 항상 적들이 따라다닙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전할 때 저들이 바울 먼저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밤에 몰래 바구니로 달아서 성 밖으로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으면. 그래 그때부터 항상 바울은 늘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바울 배신자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우상을 만들고 이거 가지고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상은 가짜 신이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존재 문제를 흔들어야 된다. 저 바울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래 여기 마게도냐에 왔을 때 그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요. 사방으로 바울 일행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핍박하는 이것이 마게도냐에서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밖으로는 다투며 밖으로는 다툼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선을 행하면서 이게 아니잖아요. 죽였다고 달려드니까 뭐
웬만한 법질서 무시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피하고 뭐 밖으로는 다투며, 그리고 죽이겠다 그렇게 달려들고, 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동족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죽이겠다가 달려드는데 마음은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래,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그래,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는데, 상황은 충분히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울에 관해서 읽으면서 좀 아리송한 것이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사야서에서 대표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아주 가장 대표적인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바울도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서 이것저것서 늘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정작 바울 자신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바울 같은 대사도가 두려움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맞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을 주셨는지,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아픈 사람들이 다 났어.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아픈 사람이 다 났어. 아픈 사람에게 바울이 직접 가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던 손수건 갖다 아픈 사람에게 얹었는데 아픈 사람은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빌립보서에 읽어보면은 빌립보서에 뭔 얘기를 하는 거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려고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동역자가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모든 병자들 다 대깍대깍 고쳤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면, 자기도 에바브로디도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에바브로디도 병이 났어요. 난 것까지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 상황으로 봐서, 빌립보서의 상황으로 봐서 바울이 아픈 사람 대갈대각 안수하기도 하면 고치려는데,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바울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바울이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죠. 기도하는 것뿐인데,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각대각 더 잘 들어주셨다라는 건데, 근데 에바브로디도의 경우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 같은 대사도도 병자들을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옛날 믿음 생활하던 이 성경의 초기의 사도들의 믿음 생활이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노를 쳤다 안 되니까는, 그 상황에서도 고나게 주무신, 그 상황에서 고나게 잔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잠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똑같은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잠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는 그 풍랑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우리 앞에 고참들 얘기가 그 아주 큰 훈련을 하면서 48시간
계속 걷기만 하는 훈련. 48시간 잠 안 자고 계속 걷기만 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저는 그런 훈련을 안 해봤어요. 그런 훈련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단 보병했는데, 보병에도 그 분대마다 조그만 포가 있어요. 조그만 포, 요거만. 그래서 이동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까운 포, 요거를 등에 군장이라 그러죠. 배낭 군장이라는 거, 그 군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얹으면 그건 조금 더 크니까 여기까지 와요. 가다가 그렇게 행군을 한참 하다가 이게 나무에 걸린다네. 나무에 이게 딱 걸리면 앞사람 행군 쉬었나 보다 해서 그냥 선체로 잔대. 그냥 선체로 한참 자다 보면은 다른 사람 다 가고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럼 또 기겁을 하고 또 뛰어서 쫓아간다네. 예수는 그 상황에서도 잠을 주무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이 고나게 주무신 예수님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는 바람아 잔잔하라. 그 한 말씀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제자들이 직접 바람아 잔잔하라라고 명령해서, 직접 바람아 잔잔하는 그 명령서에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데까지 올라오는 믿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신 거죠. 제자들은 그 믿음은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와,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라가지고 입만 딱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주님 그러셨으니까, 제자들이 안 되더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는 믿음 가져야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는 믿음 가져야지.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실제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해보지 않았겠어요? 결국 그 시대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믿음도 안 믿어지는 거를 자꾸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것이 되게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들여서 바다로 던져지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지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주님은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으로 봤는데, 그냥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야 하고 넘겼겠어요? 아니죠. 제자들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었겠죠. 역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대사도 바울이니까 두려움이 없어? 아니에요. 그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도 사방에서 그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밖에서는 죽이겠다고 막 다투고 싸우고 달려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에서는 두렵고. 우리 믿음은요, 옛날 사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에게 밀려드는 여러 가지 두려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근심 걱정 말하라 해서 근심 걱정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근심할 게 있고 걱정할 게 있고 두려워할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는데 문제가 터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작은 문제들이 늘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삶의 존재 기반까지 흔들어야 될 정도로 큰 문제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별짓이라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의사들이 가족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살기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가족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희망 놓치지 말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희망 놓치지 말자.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하자. 이번에 코로나 정말 못된 병입니다. 정말 못된 병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보혈 피는 살리는 피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 피로 적셔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요 늘 이런저런 문제 부딪혀요. 늘 이런저런 문제 부딪힐 때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안 괜찮은데. 그래 깨닫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근심 걱정 없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근심 걱정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바울같이 손수건만 얹어도 대깍대깍 나왔던 그 대사도, 그 능력의 사도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도우려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동역자 에바브로지도가 죽어가는 것 보고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았어요. 결국은 살았는데 이 사는 과정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이 애를 쓰고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얼마나 간절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에 수많은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 형편없이 약한 것보다 나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인가 보다. 아니에요. 대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걸 이겨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 이겨나가는 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에바브로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기서도 내가 그렇게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 너희가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주의 정도. 디도가, 너희가 보내준 디도가 왔어. 거기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그 작은 일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여기서 우리 또 깨닫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바울 같은 대사도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아니,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20시간을 쉬지 않고 꼬박 운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운전대, 다른 사람 운전할 사람 없어 운전대에 앉긴 않고서 운전하는데 고개들 기운도 없어. 고개를 이렇게 뒤에다 받쳐놓고서 운전하는데, 받쳐놓으면 제 조로목 십상이잖아요. 근데 눈 감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 기운은 없어. 이건 뒤에다 받쳐놓는데 눈은 감으면 사고 나니까 눈은 뜨거워서 얼마나. 그래서 금강휴게소에 들어갔어. 그 당시에 금강휴게소에 휴게소하는 호텔에 있었어. 와, 제 눈이요, 다른 데 일치 안 쳐다보고 호텔만 쳐다봐집니다. 믿음 생활 시작한 지 10달밖에 안 된 그분 때문에 그날 20시간 운전을 한 건데, 목사님 힘드시죠? 쉬었다 가십시다. 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이제까지 목하면서 그 말처럼 고마운 말이 없었어요. 교회 믿음 생활 잘했던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주의 종이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다. 그래, 그냥 왔어요. 그 말 듣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합니다. 아니야, 주의 정도요, 위로가 필요한 거요. 하늘 같은 남편,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둥 같은 남편 아니에요. 그에게도 작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위로가 필요해요. 엄마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아니에요. 그 엄마도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위로하심으로써 우리의 약한 믿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요, 대단한 자 같아도 작은 위로까지라도 필요한 자예요. 그러면서 그것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 극복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이길 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